빌레몬서 8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같이요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요 우리 권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심장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전할 때,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어컨을 끄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네. 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중요한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진 것들이 있지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구인가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품과도 같은 그런 물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바울의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에게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많은 비중을 그 인사말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을 마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 빌레몬서를 살펴보았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갇힌 자가 된 것과 같이 이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를 자발적으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은 것에서 자신을 사도라 칭하지 않고 갇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형제로 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부터 쓰고 있음을 이제 8절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과 9절 3반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 3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에 대한 문제를 이 사도적 권위가 아니라 이걸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 명령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부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이 빌레몬의 교회의 공동체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바울은 이 빌레몬이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로부터 듣게 된 이 빌레몬의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않은 그 삶이 있었다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빌레몬을 사랑하셔서 빌레몬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같이 이 빌레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흘려 보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소식을 갇힌 중에 듣게 되었고, 바울은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빌레몬의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것을 사도적 권위를 통한 이 위계적인 말로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빌레몬 자신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마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자처하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도망친 종을 아무런 처벌 없이 용서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그가 이전까지 누려왔던 지위나 명예는 실추가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에도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9절 말씀에서 바울이 사랑으로서 강구한다고 했을 때에 이 사랑은 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라고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사랑의 모습은 이 빌레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살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내는 이 편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는 나와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중심이었던 이 오네시모의 등장은 이 편지의 중반에 이르러서야 그 이름이 호명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이 당시에 유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인이 그의 종에게 붙이는 이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당시에 다른 주인들과 똑같이 이 종이었던 이 빌레몬에게 기대를 한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어 달라라고 하는 그 기대를 담아서 이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입힌 장본인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이지요.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는 놀랍게도 이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 10절 말씀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편지에 기록된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노예들과 빌레몬의 가족들과 그리고 빌레몬 본인은 이 제발로 그 집으로 찾아온 이 오네시모를 보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자신이 직접 찾아 들어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상황 속에서 이 편지와 이 빌레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편지를 펼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란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목을 읽게 되는데요.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이 무익과 유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을 사용한 언어 유의적 표현입니다. 일전에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종이자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이 오네시모를 잡아서 처벌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돌아왔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오네시모는 도망한 그런 노예였고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손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그 손해를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이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결코 유익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이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빌레몬 너에게도 이 오네시모라는 존재가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레몬서의 문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 빌레몬 대신에 가택 연금 중인 바울을 보필해 주는 존재로서 이 오네시모가 유익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이 13절 말씀에서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가택 연금 중에서 이 자신을 표현한 것 같이 나이가 많고 몸이 많이 연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고 바로 그 오네시모가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이 13절 말씀의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은연중에 이 바울은 이 보필해야 할 의무를 가진 존재는 본래 이 빌레몬이었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에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는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존재로 이 바뀌는 그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 단어를 스플랑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래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뜻은 내장 혹은 창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은 이 마음이나 심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에 따르면 이 사람의 감정이 있는 자리로 이해되어질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의 내장 가운데서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곳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심장이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심복 혹은 각주로는 심장이라고 하는 번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빌레몬서에서 총 3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7절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 그리고 앞으로 살펴보게 된 20절 말씀 이렇게 3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시면 7절 말씀에서와 20절 말씀에서는 이 심복 혹은 심장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 단어를 마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서는 심복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심장이라고 단어가 사용된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7절과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심장인데요. 이 스플랑크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표현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나가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울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었고 평안을 얻게 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이 스플랑크나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제 돌아와서 12절 말씀에서 사용되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심장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실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통한 섬김으로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해야 할 존재가 바로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레몬의 사랑의 섬김은 이 성도들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하였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의 내용은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2절에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심장이다, 스플랑크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는 이 오네시모의 문제가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빌레몬은 사회적인 지위가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의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들도 함께 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줄 것을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평화로 인도한 이 빌레몬의 행동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레몬의 사랑의 섬기는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맛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의 사랑이 오네시모를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심장과도 같은 이 오네시모를 그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도록 해줄 것을 바울은 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나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한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나의 심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혈족을 향하여서 자신의 심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혈통도 다르고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나의 심장이다, 스플랑크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심장이라고 부를 스플랑크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의 마음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기쁨과 위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유익을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유익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서 그 유익을 마지막으로 막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유익은 자신을 통과하여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빌레몬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상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인 스팔랑크나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하여서 그와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의 섬김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게 되었고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의 스플랑크나가 회복된 것이죠. 그들은 회복된 그 심장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사랑으로서 서로를 섬기는 이 빌레몬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심장과 같은 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평안함과 기쁨과 위로를 많은 사람들이 얻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익이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심장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찾고 우리 다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